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의 서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예. 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죠. 이제 참 물이 올랐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이라니까 41세가 됐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자기 아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천을 택해서 2천 명은 자기가 데리고 진을 치고 있고 또 아들에게 1,000명을 줘서 따로 이렇게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젊은 패기로 이렇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가서 쳤습니다. 그러니 공격받은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전쟁이 날 것을 직감을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군사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쳐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얼마나 위급하고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인지를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하지 않고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오는데 그 군사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병거가 마차가 3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차만 3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마차도 없는데 지금 마차만 3만이고 마병이 6천. 기병 말 타고 있는 기병이 6천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대비하겠다고 모여서 있었지만은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적은 것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굴과 숲풀과 파이텀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들을 숨기고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은 왕으로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기세를 보면은
블레셋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고 정말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이렇게 지금이라도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부터 쭉 봐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역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볼 줄 몰랐고 그래서 온 백성이 두려워 떨었고 그게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 그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훈련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각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침에 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전쟁에 이렇게 아직 미숙한 사울을 도워서 참전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며칠까지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제 기댈 데가 없는데 사무엘에게서 연락이 왔으니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이래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두려워하면서 떨고 기다렸겠죠. 근데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무엘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 있는 백성들조차도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올 테니까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구별해 놓으셨고 세상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다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은 하나하나 점점 도망가고 하니까 두려워서 궁여지책으로라도 자기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차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한목제를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제서야 도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번제를 드린 자네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겠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두려웠을까요? 사울이 두려워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사물이 오지 못했는데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결국 사무엘은 버림받게 되는데요. 버림받는 그러한 죄를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믿음 없을 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이게 믿음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기도하겠습니다.